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합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약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그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에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믿음으로 주 앞에서 싸우니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양육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학업하는 과정 가운데,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오고 가는 과정 모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저희 온 공동체가 우리 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도우시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과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귀한 우리 학교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10년을 하나님 100% 신입생 충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저희 학교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셔서 큰 비전과 꿈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총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교직원들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외국인들과 함께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때 때로는 불편함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복음의 통로인 줄 알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9절 10절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장 4절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가난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런 대조적인 표현들을 통하여 결국 8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약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상처받고 힘없는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입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들을 높여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원리는 세상의 질서, 세상의 원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질서는 약하지만, 가난하지만, 상처 입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한나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원리,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권력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언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리였고 창녀였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나오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십니다. 이런 삶의 역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과연 한나의 깨달음처럼, 한나의 기도처럼 누가 심판을 받을 자이고 누가 하나님께서 높이실 자이신가? 누가 하나님의 이 새로운 원리, 새로운 법칙,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라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한마디 말, 그 신앙의 행위, 그것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새로운 원리와 질서들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순종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들에 순응하게 되면 오늘 9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거룩한은 카도시라를 적은 것이 아니라 하시드를 사용했습니다. 하시드는 경건한, 신실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신실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겠다. 내가 경건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겠다. 내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건하고 신실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기하고 자기들의 칼과 활과 방패를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 될 것 같지만 너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리고 불임의 여성이라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네 마음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사무엘상 7장에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블레셋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회개할 때 그 회개한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그 철병거를 가진 블레셋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때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싸우심을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표현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결국 거룩한 자들의 발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신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 세 번역에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멸망시킨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흑암 속에서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잠잠하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거든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제한적인 그 허용 안에서만 사단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뒤집고 힘들게 합니다. 정신없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사단과 싸울 때 힘들 거라고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시록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그 사단의 무리가 모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치열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는 그 순간 그들은 정리되는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맞서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 산산이 깨어지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산산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도 이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산산이 깨어진다라는 말도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의미는 조금 다르죠.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말라기서 3장과 말라기서 4장에서 잘 나타나는데, 요한은 그 3장과 4장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앞서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불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3장 2절에 말라기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은 우리 안에 그 불순물들,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이 다 녹아지고 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점검처럼 되게 하는 그런 은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깨어지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질서, 새로운 원리, 그 말씀을 수용하는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울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해 나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그 원리와 그 법칙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악인들과 마찬가지고 교만한 자들과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과 마찬가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의 날이 인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악인에게는. 그러나 2절에 보면 그 용광로 불같은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날, 주의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로, 어떤 이에게는 공의의 날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깨어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산산히 깨어부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산산히 깨어부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혼이 많이 나고 정말 버티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첫 번째겠죠.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게 끌려오신 분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오늘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더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학업을 하시면서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많은 장점이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어요.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냐? 또 왜 옆에 있는 학우들이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지 않냐? 왜 이렇게 좁냐? 점심시간에 줄이 왜 이렇게 길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깨고 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의 방법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일을 어떤 사람에게는 배움의 기회로,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의 기회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믿으신다면, 한나 같은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자들,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그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앞에 믿음으로 좀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질 때 우리 대신대학교는
강해지고 든든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게 되고 굳세게 되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깨어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대구와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내가 깨어져야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내가 깨어져야 우리 학교가 살고, 내가 깨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저 외국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깨워주십시오. 저를 광야 가운데 서서 제가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 하나 하고, 그래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한 2, 3분 정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깨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대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선히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정하며 고백했던 사랑하는 학우들, 또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학교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구와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저희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증거안이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무슨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새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사랑 대신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